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훌륭했던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이 임했던 거지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100%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일어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편하게 읽었지만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읽었다시피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과 사울을 볼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리고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다음 날에 사울 왕에게 악령이 가득 역사하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정신없이 집안에서 떠들어댔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얘기로 생각하면 여러분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의 얘기를 읽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흐름이 3000년 동안 전달이 돼서 지금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사울이 악령 들려가지고요,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다윗이 수금을 켜려고 하는 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있었던 대로 악신 악령을 쫓아내주려고 지금 수금탕 찬양하려고 하는데 사울 왕은 가지고 있는 창으로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집니다. 그걸 다윗이 2번씩이나 피해요. 여러분, 수천 년 전 일어난 얘기로 생각이 됩니까? 그럼 지금은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눈을 열어야 제대로 오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신자가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르게 살아라. 살인하지 말라. 막 이런 말들 이제 나오죠. 불신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근데 성경에 보면 신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피를 발라라. 이거 불신자는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불신자인 바로 왕이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그 무슨 소리냐, 여기서 드리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사흘길쯤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피제사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나간들 여기 있는 뭐 상관이냐, 그리고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 불신자가 못 알아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피제사 드리라고 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아듣습니다. 자, 근데 신자도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지, 왜 사람들이 자꾸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게 알게 됐어요.
어째서 마음에 없는 욕을 자꾸 하게 되는지, 어째서 우리 아버님은 자꾸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 지금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지 이걸 알게 돼서요. 그 이전엔 잘 몰랐다니까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 같고 동네 아저씨가 하는 것 같고 직장에 가서 사람의 이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제가 25년 전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되면서 저건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고 저건 이 동네 아저씨가 하는 게 아니고 저건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어떤 걸 알게 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절대로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보면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울 때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거기다가 돈 문제 얻어 걸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요, 이게 완전 돌아버린다니까요. 저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 사업장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둘째 부인이신가 봐요. 이 둘째 부인에게 모든 이제 상속권이 들어갔겠죠. 이제 본래 있던 딸들도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뭐 보니까 강남에 집도 사주고 막 돈도 많아요. 막 수억이야. 그런데 이 재산이 엄청나니까 사위들이, 그것도 해외에 나가 있는 사위가 법적으로 우리 상속 더 달라 이게.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나온 이분이 막 굉장히 이제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마음에 막 병이 생길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다 줄 건데 이분이 원래 그 착한 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나눠주고 뭐 더 주고 그런데 지금도 뭐 강남에 뭐 이것도 빌딩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욕심 부려가지고 또 달라고요.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집사님 마음이 막.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집사님 갖다 얘기해라. 절호의 기회가 왔다. 복음 외에 싹 다 양보해버리라고 그래라. 달라고 하는 거 다 줘버리라고 그래요. 다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 줘버리라. 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다 줘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 주고 뭐 차 주고 돈 주고 뭐 주식 주고 다 줬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정신없이 우리 아버지도 막 화나면 이렇게 하고요. 막 화나면 막 눈이 뒤집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막 정신없이 막.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이 사람이 아니라 눈빛 보니까 완전 맛이 가버렸어요. 정상적인 그 눈빛, 하나님이 창조한 그 눈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도 막 창 집어 던져가지고 다윗을 목에 벽에 박겠다고 막 창을 집어 던져.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불신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어째서 사울이 저러는지, 어째서 우리 이 회사의 사장님이 저러는지, 어째서 우리 가정에 이 사람들이 저러는지, 친척들이 왜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지 불신자는 못 알아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알아듣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요, 신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서 영적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여러분은 구원받아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자, 사울이 악령이 들리니까 사람 말 한마디를 못 넘어가요.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남편 말 한마디를 못 넘어갑니다. 남편 행동 하나하나를 못 넘어갑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까? 저 혼자만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불신자들 얘기입니까? 지금 신자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말 한마디를 못 넘어가요. 아버지 한말을 못 넘어가요. 어머니 잔소리 한마디를 못 넘어가요. 이 정도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사울이 여인들이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를 못 넘어가요. 당연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이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나가서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이 나가서 이겼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진짜로 충만해 있었다면 그런 말을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근본 한 주 동안 이렇게 오시면서 또 앞으로 한 주간 지나가는데 사람의 말이 넘어가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자존심 건드리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위해 준다고 한 말인데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못 넘어갑니다. 이 정도 영적 상태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얘기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인사하는 목사님이 한 3번, 4번 인사를 안 받아주더래. 그 목사님 기분 나쁘다. 이게 목사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겠어요? 인사 안 받아준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잘못했어요. 나는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분이 영적 상태가 바닥이든 그분이 뭐 어쨌든 저쨌든 다 놔두고 이 인사한 분의 영적 상태가 그 인사 안 받아줬다고 못 넘어갈 영적 상태를 이 정도 돼버리면 여러분 밤낮 없이 24시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확확 들어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막 계속 염려에 사로잡힙니까? 막 밤새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나는 그거를요, 내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 내가 무슨 그게 악령이냐? 악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알고 있고, 음부의 권세 널 이기지 못하겠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난 하나님 자녀된 이것도 있는데, 밤새 고민한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두렵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3000년 전에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흐름을 따라 지금 나에게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가정에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복음한다면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치유됐다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감사. 저런 부모 만난 거 감사. 이상한 부모 만난 거 감사. 영 형편없는 부모 만난 거 감사. 진짜 치유돼 버리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다는 게 뭔지 압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좀 병원에 한 1년간 좀 집어넣어 드릴까요? 그럼 감사 나오겠습니까? 지금 있는 환경에 정말 참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알았다, 복음 누린다, 그게 뭡니까? 감사.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단.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렇죠? 성령, 악령,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천사의 활동, 귀신의 활동, 2개밖에 없습니다. 이 답 찾아내셔야 돼요. 정신없이 막 짓거려 댑니다. 사울이 막 정신없이 막 얘기합니다. 악령의 역사. 성경은 악령 들려 이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전 주차 문제로 시비 붙어가지고 경비원 하시는 분이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 주차 문제 이 부분 가지고요, 사람이 뭐가 이렇게 확 넘어가 버리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르신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 뻘 필요 없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경험 비슷한 게요. 내 경험했거든요. 지금 거의 우리 아버님 뻘인데 하면서 싸우고 막 뭐 할 뻔했던데. 내가 워낙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때는 또 율법적이에요. 나 정확히 차 대놓고요. 교회 차를 우리 그 아파트에 대놨거든요.
그래도 차들이 다 없어요. 나는 이제 수요 예배 전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수요 예배 차량 운행 가려고 15인승 그레이스 봉고차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차가 많아가지고 막 옆에 세워놓고 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대낮에 하도 요즘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그냥 다 조사하고 빨리 낮에도 빼라 이러는데 이건 너무한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나는 온 사람이 아니고 거기 주민이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차가 와 있으니까 이 딱지가 안 붙어 있네. 그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대지 말라. 나 여기 6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잠깐 밥 먹으러 왔고, 너 교회 목사인데 내가 밥 먹고 빨리 이렇게 돌 겁니다. 이 차가 뭐 많이 남아 있고, 이거 금방 빼겠다고 그러니까 당장 빼라고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와, 슬슬 열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 주민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돼요. 차들이 엄청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고 좀 복잡했던가 봐.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게 막 이제 뭘 했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 속에 자살하신 분이나 또 거기서 막 얘기했던 이 사람, 그때 뭐가 역사했을까요? 주차 문제로 시비 붙었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정확한 것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강서구의 PC방에서 형제가 아이 하나를 죽였어요. 이거 좀 치워달라. 다 치워줬어요. 망한데 시비가 붙었어요. 집에 가서 칼을 갖고 와. 그대로 죽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사울에게 있었던 역사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흐름이 여기까지 와 있는. 여러분, 2018년도 12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에 이 어떤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자기 주치의를 찔러 죽였어요. 근데 왜 찔러 죽였냐? 물었더니 이 삼성병원이 나에게 지금 폭탄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어놨다 이거. 근데 빼달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안 빼주고 경비를 불렀다 이거. 걔네 열받아가지고 죽인 것이다. 이 돌아버린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 너무 많아요. 걸어다니고 있는 시한폭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게. 여러분, 자주 제가 얘기하는데요. 2001년도에 어느 한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니까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너무너무 이제 우울증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증이 들어와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게 주사 맞고 하는데도 안 돼. 이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서 휘발유 페트병에다가 2개를 들고 대구 지하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구 지하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죽은 사람만 192명 포함해서 340명이 다치게 돼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정차 상태에서 문 열려있을 때 자기는 불지르고 빠져나와요. 뭐 조금 다쳤던가 봐. 그래가지고 결국 잡혀서 수감돼 있다가 그 다음 해인가 지병으로 이분도 죽어요. 페트병에다가 휘발유 2개 들고 들어가서 라이터 불로 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조금 여러분의 증거 좀 되겠는데요. 서구 쪽에 가수 유이라는 친구가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전부 사인은 우울증입니다. 막 이렇게 악플에 시달리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우울증이에요.
얼마 전에 구하라, 설리 이런 가수들이 또 자살했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 속에 막 이 악플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답변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막 지치고 지칠 대로 해서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교회 다니었던 최진실도 자기 방 화장실에서 압박붕대로 자살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친구가 얘기를 했죠. 자꾸 진실이가 죽고 싶다고 한다. 자꾸 진실이가 죽고 싶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자기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자기 방 화장실에서 자살해버렸다. 그로부터 2년 뒤에 같은 방법으로 누나 따라서 최진영이 또 자살합니다. 그 남편도 또 자살해요. 여러분 지금 연예인 안에 굉장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져요. 이게 어째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연예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고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악령이 들려서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정신없이 욕을 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창을 집어 던져 죽이려는 맞질 않아서 다윗이 피해가지고 살았지 맞았으면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창을 집어 던져 지금 칼로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 사람 말에 자꾸 쏠리고 못 넘어가겠습니까? 막 화가 납니까? 막 불쾌합니까? 이상스럽게 막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까? 악령의 역사를. 뭔가가 변치 않고요. 뭔가 예배드려도 변치 않고요. 기도하는데도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자꾸 뭔가 어둠 속에 막 계속 들어가서 막 우울증에 전부 막 충동이 막 오고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악령의 역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악령이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절대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 고쳐보려고 해결 안 돼요. 고친다고 말을 다 들었는데 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잘 안 돼요. 왜냐?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절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시 합니다. 도장 받고 지장 찍고 복사하고 다 이거 악수하고 다 해 다시 또 합니다. 사람은 막을 수 없어요. 영적 상태가 다운되면 악령이 역사에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려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못 누리고 가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종로로 타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이래?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져. 이래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건 전도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 이걸 알고 난 뒤에요. 교회 다니는데 애가 귀신 보인대요. 뻔하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애가 귀신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오늘 네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 설명했어요. 복음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 즉시 귀신 떠나가 버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는 사람 하나 끌어와가지고 교회 앉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하는 일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사람이 자꾸 불쾌하고 심히 열받아서 사람 막 죽일 듯이 대들고 달려들고 뭔가 빨아가라고 악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 말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말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다. 목사님인데 그렇습니까? 악령의 역사입니다.
오래된 상처 그거 갖고 있는데 그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오래된 그 상처 갖고 있는 그거를 이 악령이 사단이 와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은혜 잔뜩 끼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남의 집 담을 넘었어요. 이해됩니까? 돈이 부족해서 넘었을까요? 3,000명 된 교회, 얼마나 교회에서 사례도 많이 줄 것인데 남의 도둑질 하려고 담 넘었다니까요. 저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 오래된 상처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이분이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이 악령 역사에서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바울이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기운 없습니까? 여러분이 왜 힘이 빠집니까? 왜 낙심합니까? 자꾸 우울증 속으로 들어갑니까? 어째서 공황장애 비슷한 것이 옵니까? 왜 이렇게 막 정신 돌 것 같습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 악령의 역사라고. 사울이 악령 들리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여러분 이 강대국 미국, 부족함이 없는 미국에 마약 중독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강대국, 일본, 각 집집마다 한두 명씩 정신 돈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건 그들이 밝혀낸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돈 많고 이 뛰어난 사람들, 전 세계 박사들 다 모이는데 어째서 이런 중독 문제, 어째서 이런 많은 질병들, 병들을 치료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정확한 것을 여러분 잡는다면요, 어째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 그 이름으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24 염려하고 있습니다. 24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24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초토화시켜버려라. 24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사단을 결박시켜버리라. 여러분 가문에 수백 년 동안 노예로 끌고 온 그 영적인 사단, 그걸 박살내버리라. 여러분 이거에 대한 뭔가 한이 있어야, 그냥 한이면 죽습니다. 언약적 한, 하나님이 왜 저 가문을 만나게 하시고 저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날 불렀는데 자기는 자꾸 아브라함처럼 의식주 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식주에서 조금 먹고는 살았는데요,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아요. 하나님은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밟는 곳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울증으로 우리 한국에 약 먹고 있는 사람이 17%가 넘는다고 그러죠.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신자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신자들이 우울증 걸려 있어요. 신자들이 공황장애 걸려 있어요. 신자들이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건 또 그렇다 쳐.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아니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의 존재, 악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우울증 걸려 있다니까 지금. 답답할 일이죠 이게.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 안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군지, 그 이름에 이 권세가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400년 동안 우리 성도들 붙잡고 온, 애굽에 400년 동안 언약의 백성을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피 바르는 순간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400년 저주가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거 들으려고 여러분이 오는 거지. 집에 앉아서 설교 들어도 되고 집에 앉아서 성경 봐도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 모이라고 했습니까? 모일 때 하나님 응답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 언약 잡고 와야 돼요.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나는 끝낼 것이다. 그동안 해왔던 많은 영적인 문제, 질병, 이걸 완전히 노임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이름으로 전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 오라고 지금 부른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네 후손을 통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너를 능히 방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다 줬는데 맨날 먹고 사는데 막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따라옵니다. 지금은 뭐 돈 없어도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이 왔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먹을 건 있겠죠. 아무리 없어도 뭐 수중에 뭘 좀 사먹는 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죽을 참 이렇게 좀 신음소리 내지 마시고요. 정 죽겠다. 심한 얘기 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냥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안 보낼 겁니다. 여러분이 한계 있어야 가지. 여러분 뭘 했다고 갑니까 벌써. 날 불러주시옵소서. 뭘 불러줍니까? 그 기도가 참 하나님 볼 때 답답하지. 야 인간아 네가 한계 있어야 돼 부르지. 너 미션 다 하는 아직 남았는데 너 임마 죽을 엘리야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선지자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난 다 죽었다 이게. 나 못합니다 이게. 그 엘리야 생각이지.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를 통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살려낼 것이고 너를 통하여 시대 움직일 엘리사 찾아낼 것이니까 가라 이 사람아. 혀를 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혀 찬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혀를 차신 거예요. 아니, 저를 통해 말씀을 하시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이런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왔다고 염려하고 코로나20 오면 더 염려하고 코로나21 오면 막 더 염려. 코로나22 오면 우울증 걸려 있고 코로나23 오면 막 그냥 공황장애 걸려 있고 25 오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날 불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요. 여러분 미션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아요. 맞습니까? 객기 부리는 겁니까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버스에 들이받자 10m 떨어져 나가도 살아남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버스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뭐 말씀 성취를 봐야 되겠다 하면서 버스에 들이받쳐가지고 한 10m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여러분 잡은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안 데려가요. 말 그렇게 이런저런 소리 많이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사울 얘기를 보세요. 이게 사울 얘기입니까?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 흐름을 따라 여러분 가문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부부 많은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흑암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보여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영적 상태부터 오늘부터 새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응답 줘버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영적 상태부터 하나님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릇부터 갖추라고 얘기해요. 그릇 갖추면 하나님이 쏟아 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이 그릇이요 아니면 요만큼 콜라 뚜껑, 사이다 뚜껑, 종재기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맨날 넘치도록 부어고 있어요. 그래놓고 어째서 하나님 안 담깁니까? 어쩝니까? 야, 이 사람아, 네 그릇 깨버리고 좀 큰 그릇 가져와라. 대접을 갖고 와. 맨날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콜라 뚜껑 갖고 와.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붓고 있다니까요. 안 차. 아무리 돈을 벌으면 다 나가. 사고 터져 다 나가. 문제 터져 싹 나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전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에 발판 놓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단이 전부 다 뺏어가 버려. 오늘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야 응답받아요. 사울의 문제가 내 문제로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문제로 보여야 응답받아요. 이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를 두려워한 거예요. 자, 정확히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사울 왕에 들렸던 악령이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 현장에 갈 때 사단의 영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맞습니까? 어째서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이 엄청난 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군데.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롭게 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믿는 자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맞아요?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믿는 여러분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다.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낼 것이다. 가장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 중직자분들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부분 속에 들어가 그걸 붙잡고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중직자 세운 거죠. 문제 오면 피해버리고 위기 오면 숨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러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중직자로서 받은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웠어요. 문제 오면 피하지 마시고 그거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으시. 하나님께. 그분이 여러분 더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도 보고 계셔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말은 존중하되 마음에 담아놓지는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살아계신 생명과 능력과 창조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아놓으세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말 존중히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은 그 상처 속에서 악령의 역사로 여러분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이라는 건 뭐죠?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깊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묵상이에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본론이면서 또 결론. 항상 서론에다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본론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 계셨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첫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창조하실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될 것인데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라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저 천국에 올 때까지 모든 걸 전부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말씀 주시고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여러분의 삶 저주,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지금도 무너뜨리고 계셔요. 이분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뒤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모세 앞에서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초대교회가 위기 상황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내고 핍박자 헤롯을 벌레에게 물려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셨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미래를 얘기하셨어요. 그걸 보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도 알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하는 일을 숨기겠냐? 정말 복음 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숨기겠냐? 정말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축복받고 얼마만큼 세계를 복음할지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알게 해주셔요. 이때 여러분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모든 악령, 귀신, 흑암의 나라,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자살을 우울증에 걸렸다고 다 자살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딘가 잡혀야 돼요. 맞죠? 지금 여기 우리 아파트 사는 데가 32층? 32층이죠? 제 사는 곳이 32층이에요. 32층에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올라가서 뛰어 딱 내리자. 뛰어 내리려고 딱 보는데 진짜 뛰어내려버려요.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사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요, 겁나고 손에 땀나고요. 쳐다보는 것 자체도 겁나요. 이 정상이라 이게. 근데 밑에가 침대가 나를 받치고 있고 떨어지면 바로 천국 같고 저기가 위보다 훨씬 낫겠구나. 뛰어내렸어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야 그게 됩니다. 절대로 우울하다고 다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공황장애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악령 들리고 귀신 역사해야, 잡아야 그 영혼이 죽음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말씀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특히요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돕는 주의 천사를 지금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앞서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악한 영들 권세를 미리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윗의 고백 두 군데만 얘기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부귀, 영화 모든 것이 전부 주께 속하였다. 여러분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모든 것이 전부 주의 손에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도 주님의 것, 여러분 자녀도 주님의 것, 여러분 남편도 주님의 것, 여러분 아내도 주님의 것.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 완전히 사단의 생각입니다. 어째서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지. 와이프들 남편에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교육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 앞에서 남편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는 좀 훈계 차원에서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다 죽어요. 저 아이들이 보고 배운 그대로 해서 어른 돼가지고 애 낳고 할 때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왜 그래? 저렇게 안 키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비방, 모든 비난 전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려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안 맞고 돌아올 수 있기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가능하면 안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끝까지 몽둥이 들고 와서 야 정신 차려라. 야 임마. 이렇게 계속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끌어오셔요. 도저히 말 안 듣는다. 더 심한 거를 압박을 해서라도 끌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정이 덜 맞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가능하면 말씀만 듣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은혜라.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위대하심과 권능 모든 걸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부귀 영화 이런 것도 다 주께 속해 있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면 무너짐이 심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반석 위에 세운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시편 139편 1절 6절 아시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을. 포커페이스 하면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여러분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신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를 의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꼭 사람 말 듣고 막 움직여버리고 그러는데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움직일 때 움직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가 그거 따라 움직여야 돼요. 사람의 말 잡고 움직였는데 될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대로 될 것 같죠? 1년 뒤에 저렇게 축복받을 거고 이렇게 경제 축복이 올 거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한 달 뒤, 1년 뒤 아니 바로 다음 시간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식이 부모 마음 다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맨날 잔소리한다 어쩐다 이래 하지만 그 잔소리 속에 굉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자식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볼 땐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자식 키워보면 그 마음에 조금 이해되는 거지 그 부모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맨날 욕한다 잔소리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다 핑계입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일어난 여러분이라도 정말 무식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여러분이라도 전능자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뒤바꿔 버릴 수 있어요. 진정한 효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잘 안 된 부모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맨날 상처 속에 갇혀 있습니까? 이거 맨날 언니만 해주고 나는 돈도 안 해주고 맨날 상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버리세요. 상처, 그 더러운 거, 버려버려. 여러분, 똥을 보석함에다 넣어놓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전부 똥입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이래서 최고 지식을 발견하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이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것 전 배설물이라.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라. 그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할 때 나머지 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냐? 정말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냐? 변함없는 가치냐? 사람을 만나줘도 전 세계를 나에게 다 줘도 그리스도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이런 중심이냐? 좀 뭐해버리면 사람 말 못 넘어가고, 좀 누가 말해봐 저 사람만 칭찬하고 나는 좀 뭐 칭찬도 안 해주고, 악령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스승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응답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작품이 됩니다. 작품을 남기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세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영적 힘없다는 증거입니다. 무조건 힘을 얻으세요. 이유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거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없애주고, 좀 수정시키고 수정시켜주고, 보완시켜주고 보완시켜주고 하는 거지, 아예 안 하는 데는 수정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나도 승리하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해 주옵시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언약 잡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갖고 있으니 그 답을 가지고 재앙시대 막으라는 겁니다. Nobody 응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통해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가정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살려내버렸어요. Everybody 응답이. Nobody 응답이 everybody로. 아시겠죠? 이게 렘넌트 7명,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 잡는다면 똑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론 짓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그 역사를 누려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흑암 꺾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누려라. 어떻게 누리느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단을 쌓아라. 정식기도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힘을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행복이 올 때까지. 진짜 설레임이 올 때까지 단을 쌓아라. 그러면 이 행복이 여러분 사람, 사건, 일 속으로 들어가면서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연결시키는 24 기도라고 합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러면 반드시 24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돼요. 그걸 보고 25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더가 됩니다. 사람들을 끌 수 있어요. 응답받으면 사람을 끌 수 있어요. 자,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옛날엔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로 올려놔요. 희한하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성공 안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노력도 안 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꾸 누리는데 성공의 자리로, 성공의 사람을 만나게. 희한합니다. 이게 나중엔 정복의 자리에 서버려요. 문화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영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미리 보좌의 축복이 오게 돼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개인, 가정,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악한 영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짜 증인들로 그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